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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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참으로 십자가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성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몸과 마음과 영육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보존되어야 하건만 아버지, 이 세상 물질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며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고 욕망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보는 것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의식과 영성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온전히 순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건만 하나님 정말 부패되고 더럽고 이기주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러한 부정한 일들을 저지른 우리의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숨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고하며 낱낱이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속에 감추어 주신 무의식 가운데 둔 그러한 모든 죄도 주님 일일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장의 포화 속에 또한 경제 폭락과 유가 등급으로 하나님 너무나 어지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시오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먼저 성별되이 구별되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성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됨에도 인본주의와 물량주의, 성공주의, 하나님 당락으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권 다툼과 또한 서로의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 법조인들, 또 위정자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주님 다윗의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안에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바실레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 부흥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이 나라가 다시 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빛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생과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놀랍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놀라운 창세기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안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은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인 안식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 안식은 바로 피곤한 그러한 몸을 쉬었거나 또 이렇게 눕거나 그러한 피곤한 것을 풀고 그렇게 좀 쉬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바로 모든 말씀은 구속사의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누리셨던 완전한 안식이에요. 바로 샤바트예요. 그 샤바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샤바트를 누리시라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에게 창조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구속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거는 뭘 뜻할까요? 바로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만드셨는데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옛뱀인 사단 마귀의 말과 그가 주장하는 거짓된 그러한 말을 믿고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왔죠? 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네, 그렇게 보였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런 인간의 그 욕망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것에 넘어가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모든 그 교만은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이 또 누구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 또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려는 모든 괴계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참으로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는 힘있고 능력있고 부와 권력이 있고 또한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이러한 스펙이 있고 이런 자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계급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학식도 부족하고 가방끈도 짧고 부와 명예도 없으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누추하고 비천하고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정말 이 땅에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또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또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여리고 연약하고요. 겁도 많고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 두나마이트를 받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사역 안에서 저를 또 그러한 권위 있는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세계적인 그런 강단에도 서게 하시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하게 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예요. 진짜 뭐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름 부어서 쓰시는 종들을 보면 그들이 뭐 처음부터 스펙이 있고 금수저고 뭐 박사 학위부터 뭐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통령도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기도받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높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비천한 그러한 종들이 바로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다니엘에게도 정말 높은 지위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결단코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한다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가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바로 자기를 비워 오직 하늘의 빛만을 투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 이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 시온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올렐이라는 어린아이는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보살핌과 그러한 젖먹이는 그런 행위가 없이는 굶어 죽거나 생명을 연명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는요. 그 가난하다가 바로 푸토코스예요. 절대 가난이라 바로 이 올레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을 우리에게 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영적인 공급을 안 받으면 숨도 못 쉬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완성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십자가에서 누구로 돌아가셨죠? 네, 장성한 양이나 황소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데 이 어린 양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바로 어린이는 무엇을 뜻해요? 그 자체로 너무나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전적 의존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그 상태가 된 분이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바로 그 한 아이가 누구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죽음의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낚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합당하다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본질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분의 존재론적인 삶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것이고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 부모의 돌보심 없이는, 먹이심, 공급하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나 손해나 이런 거를 따지든가요? 어린아이는 안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부모님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어린아이가 되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오늘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한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주신다. 이거는 계시를 뜻하는데요. 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겉에 쓰여진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다가 바로 야다인데 히브리 말로 이는 관찰하거나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깊은 연합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영생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 되고 부끄러움이 없었다 벌거벗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남편과 부인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만 계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눈을 열어주시고 감추어 두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겉으로 아는 것으로 영생을 받는 게 절대 아니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깊이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아버지께로 받으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네.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와,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 다 속고 있잖아요. 무조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물론 그거 다 중요한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처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춰놓은 이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만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못 받는다. 야다하지 못하면 영생에 이룰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원어도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 계시를 받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33장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반석 틈에 그를 숨기시고 당신의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정말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신다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계시적 지식이 우리를 종교적인 의무감, 이러한 행위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편해지고 더 자유하게 되든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지내면서 더 힘들고 인생의 무게가 더 느껴지고 삶이 고달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경제적 압박과 또 가족에 대한 의무, 또 자녀의 문제들, 관계성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로함, 상처들, 그리고 건강의 그런 문제들, 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해지는데요. 오늘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서 수고하고 이 뜻은요, 능동적인 고통인데요. 자신의 열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은요, 수동적인 압박이에요.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지는 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짐 사이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보통 너무나 이러한 환경적인 압박과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너무나 커서 뭐 공황장애에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정세와 또 세계적인 그러한 일들,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대하 일어나고 또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또 알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압박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바로 창세기 우리가 3장에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에덴은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슬기 있고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렇게 죄의 무게가 더해져서 어떠한 고통이 따르냐면요. 아담이 이렇게 남자들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요. 그 이마에 땀이 흐르고 평생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또한 잉태와 해산의 그 고통을 받아야지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그러한 인생에 무겁고 수고하는 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방과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이 바로 영화로우리라, 이곳이 바로 안식이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오라는 초청이 바로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겠다는 선언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저주의 그늘 아래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면서 안식일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안식일은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되는데 2배로 주시죠. 그것을 통하여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이것으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또 찾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신음하면서 날마다 지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고 사는데요. 와, 예수님은 그 안식을 뭘로 주신다고요? 네, 생명의 떡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사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샤바트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 말씀이 가장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인데요. 아니, 쉬러 왔는데 주님은 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까?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운 게 좀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적 배경에서 멍에는요, 그 스승 랍비의 교훈과 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매는 2인조 멍에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도 혈기를 엄청 부렸잖아요. 막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는데 지팡이를 막 내리치고 첫 번째 십계명 돌도 다 던져서 부수고 근데 그를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참된 온유와 겸손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강력한 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강력한 그 힘을 주인에게 맡겨서 주인의 뜻에 의하여 순종되고 사용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온유한 상태가 바로 천국을 그 땅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나는 할 수 있지만 바로 누구에게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이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환경에도 풍랑과 어떠한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한 내일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멍에는요, 바로 히브리적인 그런 말씀 안에서는 그들의 전통, 우리나라는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권은 밭을 2마리 소가 멍에를 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테랑 소와 초짜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 베테랑 소는 힘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밭을 잘 가는데 그냥 같이 멍에를 진 저와 여러분 초짜 소는요. 멍에를 메웠지만 그분이 다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맨 것뿐이지 그분이 다 이기시고 또한 그 헤쳐나가시고 해결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보다는 주님이 그 모든 멍에와 문제와 사건과 모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너무나 쉽다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강력한 해방의 성취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그 막 압제를 하고 포악을 떨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이러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된 것을 멍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가 어떻게 벗겨진 줄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이 구속사의 놀라운 해방의 말씀인데요. 바로 기름진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때문에 부러진다. 이해되십니까?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요. 소가 너무 잘 먹고 건강해져서 목이 굵어지고 살이 찌니까 그 목을 죄어있던 나무 멍에가 견디지 못하고 툭 하고 터져나가는 장면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인데 이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하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해지고 죄의 압제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멍에가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나 강력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멍에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해방의 강력한 선포가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휴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누르던 아수르 같은 세상 권세의 통치권 그런 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나를 옥죄는 이런 모든 환경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 이런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면 이 모든 것이 부러지고 벗어지고 끊어지고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운다면 사탄이 주는 그런 압제와 그런 짐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해방된 소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단의 법 멍에는 끊어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 생명의 법 주님의 멍에 안에 머무를 때 가장 안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이렇게 내가 지고 가는 그 멍에는 베테랑 소가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그 짐과 멍에는 쉽고 가벼운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이러한 무거운 사명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요.
이 길, 우리가 이 인생의 그 길에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 여정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떡의 이 말씀으로 멍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멍에를 녹이고 끊어냅니다.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벗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지지 하고 막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리스도여 기름 부음 받은 주님, 오늘 내 영혼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멍에는 풀어지고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누르는 그 멍에는 이제 끝났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이미 부러뜨렸다. 아멘.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 내 멍에는 너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멍에이다.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낡은 멍에를 끊어내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안식, 샬롬, 시온성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받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옮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주는 압박과 그 멍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멍에가 기름 부음으로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한 소중한 예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온유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또 한없이 나를 누르고 옥죄이는 그 멍에를 대신 져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멍에와 짐을 다 벗겨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그 멍에를 꺾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세상에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한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그러한 멍에와 또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세상에 묻은 또 여러 가지의 본인들이 지고 가야 될 그러한 짐들,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여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다 멍에가 끊어지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깊은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풍성함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산업 그리고 모든 기업에 부흥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멍에가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역과 기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